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이미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을 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1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온 성이 소란스럽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 둘째, 포도원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혼인잔치의 비유가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신데렐라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왕자님의 잔치가 떠오릅니다. 모두 임금이 베푼 왕자의 아내를 찾는 잔치에 가고 싶어 화려하게 꾸미고 선물을 준비해서 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공주 드레스를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베푼 잔치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할 것이며 먹어보지 않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임금의 잔치를 2번이나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으로 간 사람도 자기 사업을 하러 간 사람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일상을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그 밭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자기 사업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군사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즉 어떤 일, 바로 그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어제 아동부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이랑 너 자신 중에 누가 좋아? 나? 예수님. 이 단순한 질문과 답에서 우리가 정해야 할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주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남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님이 초대한 잔치에 가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초대장을 들고 온 사람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행동일까요? 그들은 종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을 보낸 임금을 잡고 임금을 모욕하고 임금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란군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걷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금님은 종들에게 이제 내 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그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 버리고 간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들에게도 정해진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길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혼인잔치 예복을 주최자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가운이나 어깨에 걸치는 망토 형태의 겉옷입니다. 이 예복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했으며 초대받은 손님은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예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를 때 여러 방향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도 여러 방향,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혹은 실수한 후에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사랑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예복만 입고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든 내 거리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든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핑계와 상황들은 반드시 이 부르심보다 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예복을 자랑 삼아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